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이 시간 주님 임하시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시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온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말씀 듣고 세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업장 일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사들을 축복하사 지혜를 주셔서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함께하여 주시사 힘들지라도 하나님 손붙잡고 고침받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또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 전하실 때 또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한 전하는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부가 4교구, 2부가 3교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5시에 새벽에 교회에서 모이고 있고 그 새벽 기도회 영상을 6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요 찬양으로 또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오늘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 지방 실행부 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윤여성 권사님, 장근자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57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
하옵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리의 삶 속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주신 은혜, 베푸신 사랑 기억하고 이 시간 예물 준비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마다 이 시간 주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그 손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담대하게, 강하게, 능력 있게, 아버지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 속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 축복, 은혜, 구원 아버지 전해주는 쓰임받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또 인생의 많은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의 모든 길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하여서 하나님 큰 영향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배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푸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수련을 가질 때에 주님 주께서 임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말씀을 찾으시고 아니면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42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읽고 3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드시고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 날마다 말씀에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중에서 4권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렀었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거의 한 3년여 정도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현재의 터키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큰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아시아 무역 항로의 종착지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됐고 또 종교도 발달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해안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 당연히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이 된 곳이고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아데미 석상을 통해서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 아데미 석상, 이 아데미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이 아데미 신전에 신전 창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에베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타락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이 지역의 선교의 거점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이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언급되고 소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이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6장에 있죠.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이제 이론적인, 교리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됐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런 얘기들을 잘 알려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잘 읽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기만 해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나의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 1장부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6장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4, 5,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짓은 버리고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을 세워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며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이 4장, 5장, 6장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10절에서 시작하는 말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에요. 4장, 5장, 6장에 이제 쭉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한 가지 얘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새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한 새 사람이 돼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씨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씨름을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씨름? 영적인 씨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씨름, 싸움.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강건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 강건해져야 하는 목적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싸움과 씨름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씨름하고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거,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목적이 뭐고 방법이 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왜 강해져야 될까? 여러분, 씨름의 상대가 약하면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약한데 내가 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약하면 애써 내가 강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싸워야 한다면 내가 더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만 이길 수 있는 상대, 우리의 씨름의 상대, 영적 싸움의 상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과 내 속에서 그리고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대들이, 우리 영적 싸움의 그 상대들이 내 내면과 내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은 이 영적 싸움의 이 상대들,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나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려고 하고,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과 대답, 그거에 따른 선택, 이것이 치열한 내적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력을 미쳐서 끌려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 싸움에서 이겨서 그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내면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영향력이 내 안에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해져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워야 하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밖에 있으면서 내게 힘 달라고,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서에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를 지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의 힘,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해짐의 그 힘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은요, 내가 체력을 기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게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목적,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간계는 악한 꾀, 간사한 꾀입니다. 누가 이 간계를 꾸미고 누가 이 간계로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주 업무, 그가 맡은 주 업무는 뭔가? 거짓입니다. 거짓. 속이는 일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주된 업무는 뭔가? 속이는 일이에요. 인간의 비극이 이 사단 마귀의 간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사단 마귀의 간계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속여 미혹하게 하는 일,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고 성경을 왜곡되이 인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라도 가장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이 주 업무, 간계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거 뭐야? 강해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왜 그래요? 내가 믿음 좋다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간계로 혼란케 하고 삼켜버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으로, 불신으로 삼켜버리려고, 우리의 기쁨을 절망과 낙심으로 삼켜버리려고, 우리의 감사를 원망과 불평으로 삼켜버리려고, 우리의 찬송을 탄식과 한탄으로 삼켜버리려고,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거짓으로 흐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다녀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 기쁨, 감사, 찬송을 의심, 불신, 절망, 낙심, 원망, 불평, 탄식, 한탄으로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그대로 삼킨 바 돼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단 마귀에게 삼킨 바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의심, 불신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죠. 절망, 낙심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주님 주신 기쁨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감사가 넘쳐나야죠. 한탄과 탄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찬송해야 되죠.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 13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태도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일상복을 입었을 때하고 정장을 할 때하고 다릅니다. 평상복을 입었을 때하고 제복을 입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각자 좋아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때하고 단체로 옷을 맞춰 입을 때하고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또 우리는 계절마다 옷을 우리가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옷이 가득한 옷장을 딱 바라보면서 아니면 뭐 드레스룸에서 자기 옷을 쭉 훑어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옷이 잔뜩 걸렸는데 어떻게 올 가을에는 입을 옷이 없네.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는 분 있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옷은요 계절마다 바꿔 입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항상 끝까지 입고 있어야 할 옷, 입어야 할 옷, 그 옷이 있어요. 이 옷은요 세탁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나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입을 수 있는 옷,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옷,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옷,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함께하는 말이 갑주예요. 바울은 로마 군인의 그 무장을 빗대서,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로마 군인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을 빗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무기, 입어야 할 옷,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마치 로마 군인이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갖추고 지금 옷을 입고 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무기, 갖추어야 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습니다. 뒤에 쭉 설명이 나와요. 14절부터 첫 번째 갖추어야 될 무기,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건 지식의 머무름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룩한 삶. 진리로 우리의 자신을 단단히 묶는 거예요. 동여맨 겁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어떤 거짓으로 유혹을 해도 내 안에 뭐로 무장돼 있어요. 지금 뭐로 허리띠를 띄었어, 동여맸어. 진리로. 그러니까 거짓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 인간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이 호심경은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감싸는 보호대예요. 그래서 심장이나 이 폐, 이런 것을 이제 보호해주는, 화살이 날라오든 창이 오든 간에 칼이 오든 간에 보호해주는 장비가 호심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으면 누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간계가 있어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야.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간계에 넘어가지 않고 훌륭히 막아낼 수 있고 그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나 인간의 사이의 원수 진노의 관계를 청산시켜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생겨나고 넘쳐나고 있는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을 잠재워주는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 이 복음의 이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발,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 신을 신을 때 사단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보니까 믿음의 방패. 유혹, 방탕 포함한 많은 공격, 이게 방패로 이제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이 이제 날아오더라도 능히 막아내는 거예요.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의심,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시도 때도 없이 이 불화살은 날라와 우리에게. 이 의심의 불화살을 뭘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의심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올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믿음.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공격을 막아내고 끄떡없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방어를 위한 갑주였어요. 방어, 그죠? 방패, 투구, 호심경, 이거 다 방어를 위한 갑주야. 근데 마지막 하나, 유일한 공격을 위한 갑주가 하나 남았습니다. 무기가 하나 남았어요.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거다 외우고서 아는 걸,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가운데 내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게 뭘까? 이걸 빨리 깨달아 하셔야 돼요. 깨닫게 되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더 갖추어야 될 무기가 뭐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내게 부족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사단이 이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왔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내가 더 이 무기를 더 이제 갖추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5가지 방어용 무기와 1가지 공격용 무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부족한 게 뭡니까?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이게 부족한 거예요.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이 없는 거예요. 그 무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게으르지 않는지, 이건 복음의 신, 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령의 능력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의심이 여전히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실제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사용해야 할 무기도 눈에 보이는 무기들이 아니지만 분명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늘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강건해지는 길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넉넉히 이기며 사는 한 주간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야 할 모든 일들, 이 한 주간 동안의 계획들, 열매 맺어야 할 일들, 만남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